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막다른 골목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도망치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이죠, 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합니다. 그냥 온전한 정신 갖고 오면은 죽일까봐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 저런 걸 데리고 왔냐, 당장 없애라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길 또 도망쳐가지고 어디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다 못해서 이 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런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 굉장히 지금 막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저는 이거를 상처라기보다는 이게 영적인 피로감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듣는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됐는데 이거는 왠지 모르게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받게 됩니다. 마음이 떠나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요, 심지어는 폐위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됐잖아요, 사울 왕.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왕 노릇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계속 달려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건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왕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계속 왕 노릇하고 있고, 이게 큰 스트레스고 큰 상처이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의 괴리, 우리를 너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받고 그렇게 될지어다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괴리감,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괴리감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괴리감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오래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왕은커녕 매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제는 도망하는 것도 지겹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기스 왕에게서 침 흘리고 미친 척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혼자 기어서 간 데가 그 아둘람 굴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출구가 딱 막혔어요. 이제는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출구가 막힌 고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출구가 없는 고난을 접할 때 사람은 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출구가 보장된 고난은 교육적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인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야 돼요. 고난인데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힘들 때마다 늘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이 출구가 딱 막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이 고난이 유익이 있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즘 입시학원 가운데 기숙학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이 별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원 오가면서 빠져나갈 길이 많아요. 근데 기숙학원 보면 뭐 양평, 뭐 저 용인, 뭐 이렇게 완전히 시내랑 동떨어져 있는 저 숲 속에 완전 논바닥 한 군데 딱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걸어가기 너무 멀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데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도망갈 출구를 만든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 이제는 어디 갈 데 없다, 공부만 해야겠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차 뒤에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이 무서워요. 뭐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걸 볼 때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이 무서워요, 이렇게 뒤에 써놨어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입시생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게 그에게는 복일 수 있다는 것이면. 이런 불교의 암자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스님이 이 한평 남짓한 암자에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물도 내주고 오물도 다 받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벽만 보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시는지 평생토록 그 암자에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수행을 해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출구가 없을 때 얻는 게 있다는 논리예요. 출구가 있으면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 배수진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수진을 치게 되면 죽기 살기로 죽는가 아니면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달아날 방법이 있으면 달아날 궁리하지 절대 싸우지 않죠.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도망갈 활로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활로가 있는데 무슨 거기 역전이 있고 무슨 전화위복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좀 성경을 보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어딘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이게 피할 길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목사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다는데 어디 빠져나갈 데도 없다는데 이 말씀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구를 막아버리세요. 저도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들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는데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네 은혜가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은 상치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은 원인과 결과이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런 거죠.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지만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다가 드디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가서는 바라볼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근데도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요. 인생 끝내죠.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출구란 사실을 알리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잔을 옮기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돕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종종 피할 길도 주시지만 어떤 것을 주냐면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피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계치에서 어떤 한계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기웃거리고 어디 가서 손을 벌리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요청하실 때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아니, 거절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게 만드세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뭐 코로나 백신 나와서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 또다시 다 마스크 쓰고 다시 뭐 통행 금지령 내리고 뭐가 또 생겼대요. 뭐 이상한 게 또 생겼대요. 이름도 외우기도 싫어요. 뭐 또 생겼대요. 또 다시 마스크 쓰고 뭐 백신이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출구가 없어요. 그냥 굴이에요, 굴.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책, 치유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여러분, 다른 곳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 출구가 없는 고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고난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 뭐 직장 상사, 동료, 이들로부터는 고난이 있는데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 동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직장을 안 다니려면 모르지만 그러면 또 뭐 어디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냥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출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구가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고 나쁜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유익이 있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유익도 있는데, 그런데 인생 전체를 쫙 펼쳐놓고 볼 때 여러분, 배우는 것은 나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배웁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는요, 딱히 인내심 같은 거를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인내심을 배울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용서의 용량도 커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사람은 모든 게 다 항상 별로예요. 매일 부정적 얘기하고 매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면 인내심을 배우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인내심이 용량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는 게 그래서 용서해야만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 없으면 내가 상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고 불쌍히 여김을 배우게 돼요.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쁜 사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분이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아니에요.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엘가나라라고 하는 남자 밑에 이렇게 부인이 분인나 한나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정말 잘 낳는 여인이었고,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늘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랑 살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분인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출구가 없어요. 한 집에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봐요? 근데 맨날 볼 때마다 이 분인나가 갑질하는 거예요. 와, 이거 죽을 노릇인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냥 이혼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굶어 죽잖아요. 이거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를 기도 여인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인나를 사용하십니다. 분인나의 갑질 때문에 한나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인나가 이봐 뭐라 그래야 되죠? 다른 부인 뭐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 자네도 언젠가는 아이를 잘 낳을 거야. 이랬다면 한나가 기도의 자리 갔겠나요? 형님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 잘 지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너무 갑질을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출구가 없게 하시나? 우리를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인격적으로 여물질 않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매일 그냥 철딱선이 없는 인간관계. 근데 싫은 사람, 힘든 사람 가운데 있으면 출구가 없으면 내가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버티게 하는 힘은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싸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단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런 말씀이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붙드는 것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잘 흔들리거나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뭔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누군가 흔들 때 이 기둥 붙잡고 있으면 결코 날아가거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에요. 근데 때때로 큰 태풍이 불거나 몸집이 큰 사람이 흔들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넘어져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게 뭐냐면 넘어질 때 일어날 때 붙잡을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붙잡을 게 없으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넘어질 수 있는데 너 붙잡을 거 없으면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 하시면 막다른 골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막다른 골목에 말씀이 없으면 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되게 하신 게 큰 은혜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뜸뜸이 입 빠진 듯이 교회 오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목회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은혜가 출중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강연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뭐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서 무슨 연구소도 만들고,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힘들게 하면 그런 목사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 그만둘까? 그냥 그만둘까? 그냥 어디 학교에 한번 갈까? 연구소 하나 한번 차려볼까?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뭐 그럴 재주를 주지 않아가지고 목회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냥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재주가 많아서 늘 목회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그게 저에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제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면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에 가셔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린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좋은 교회에 가셔서 누리고자만 한다면 별로인 신앙인 거예요. 그만큼 누렸다면 그 누린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도 복인데 이 부르심의 사명이 다를 뿐이죠. 이 물려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새롭게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요구받고 있어요.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비밀을 아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더 강력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안수집사이기에 이 교회 항존직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큰 은혜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런 활로를 트고 있으면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절로 가고 글로 가면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절로 가고 이게 활로를 터놓게 되면 어느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몰아가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항상 그렇게 하세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 안에 매일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향과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났다고 익숙함을 떠났다는 것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매인다는 뜻입니다. 활로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가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도망갈 활로를 트고 있었다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외에도 여러분 예배 외에도 흥경 공부 모임에 가지 않아도 너무 할 게 많고 재밌는 게 많다면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은혜일까요? 여러분 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신 게 그게 은혜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신 게 그게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저예요. 제가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김절춘 장로님이 결석자 신방하시나요? 전화해서 목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제가요 뭐 그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니까요. 다윗에게는 아둘람 굴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도망가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다윗이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서 치유와 회복된 분들이 무섭습니다.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인생의 밑바닥 가지고 그를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밑바닥 인생, 가장 처절할 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또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다 적국이고 미친 짓 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간 곳, 최악의 상태, 거기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육적인 바닥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실망, 좌절,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영적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 때 여러분 죽으라고 몰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피할 길 내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 22장 2절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명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면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미친 척 하면서까지 이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출구도 없는 아둘람 굴로 몰고 가셨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구가 없죠. 들어갔던 데 외에는 출구가 없어요. 앞에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터널이 있는데 터널은요, 이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똑같은데 저 멀리 이렇게 출구가 보여요.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치는 진짜 바늘구멍 같아도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터널이에요. 동굴은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터널은 무섭지는 않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출구가 없는 이 동굴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동굴 체험 할 때가 있는데, 이 동굴 체험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붙들 때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계 상황을 겪게 하세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붙잡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 딱 들어가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굴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은 부류예요.
근데 뭐 거기다 뭘 바라봐요?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은 한계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막 몰아내셨어요. 안 가려고 버텼는데 막 몰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계 상황을 체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메시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몰아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믿음의 정점이 뭐냐면,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그 이후를 계산하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그 바라봄의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겠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그러면 좀 내일 출근하는데 좀 힘들어지겠지? 뒤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있는데 예배 드려서 가면 걸리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겠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배짱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본질입니다. 이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이 윤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절한 다음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거 계산했더라면 절대로 거절 못했죠. 가만있어, 그러면 내 잘리게 되고 안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좋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선포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고 나면 잡히면 어떻게 될까? 사자굴이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거 계산했더라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도 좋아. 이 배짱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3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읽는 다니엘은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요셉의 꿈 해몽 얘기를 했는데 재밌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소문에 요셉이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드렸어요. 사실 그 전에 이 애굽에 있는 술사나 점객들이 했는데 능히 해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데,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를 다 먹어버렸다. 어이구, 뭐야 이거?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그죠? 다시 잠을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또 저기 조금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풍성한 것들 다 먹어버렸대요. 이게 불길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거 해석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해석하는 건데, 근데 그냥 금시초문 딱 들었을 때도 딱 보면 이게 해석이 바로 되지 않아요?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근데 이 흉한 놈이 이걸 먹었다. 그러면 나쁘게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근데 이거 농사에 관련된 건데, 이삭이니까. 근데 마르고 뭐 그런 게 충실한 거 다 먹었다. 그럼 풍년에서 흉년 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7년이니까. 그럼 7년 풍년이 들었다가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온다. 참 쉽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가만히 계세요. 쉽잖아요. 이거 그냥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이게 어려워요? 수많은 학식이 있고 수많은 경우에 밟고 모든 학문에 통달한 애굽의 술사나 점객들이 이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왜 나서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왜 안 나섰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같은 왕은 또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꿈의 해몽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옳다구나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권력이잖아요.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말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죽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서서 했겠어요. 누가?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애굽의 수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말했다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절대로 못 나섭니다. 절대로 앞에 못 나와요. 근데 요셉은요 그딴 거 계산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믿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지금 해석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요. 야, 너 기가 막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너 총리가 되라. 여러분 그때 옆에 있는 애굽의 수사들이 아휴, 내가 얘기할 건데. 그랬을 게 안 할게요. 우리가 계산하는 신앙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계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계산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나눴는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다 의지하는데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한대요. 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는데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대요. 하나님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보냐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돈도 보고 뭐 다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믿음이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바라보는 거 봐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쩔 수 없는 자리로 밀어넣으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몰아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왕되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전에는 왕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망 다닐 때가 많았기 때문에 왕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윗이 섬기는 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막판에 이 막다른 골목으로 딱 몰아가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군림하고 자시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모여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오늘 22장 2절에 보다시피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다윗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야, 뭐 이렇게 시키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온전치 않으니까 이 덜 온전한, 덜 미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 오기 전까지는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섬기는 건요 막바지 가야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있고 내가 좀 살아있고 하면 어떻게 섬겨요? 잘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게 가장 귀한 이유는 그가 막다른 골목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섬겼죠. 섬기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니까 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울증이 올 때 섬겨보십시오. 고쳐져요. 삶의 의욕이 생기고 의미가 살아나요. 이런 요셉이 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언제 되냐면 섬길 때 됩니다. 원래 요셉이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형 고자질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밖에 몰랐을 때 사람이 다 떠나가요. 형제들도 다 떠나가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고 감옥에서 섬기고
아무튼 섬기는 자로 바뀔 때 그에게 사람이 붙잖아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것도 사실은 섬김의 자리로 간 거예요. 더 큰 섬김의 자리로 간 거예요. 사람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가 명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도 어떻게 못해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적어도 다른 대신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가만히 있기라도 해서. 전하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건 못 한다고요.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바로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준 거예요. 왜요? 그가 섬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붙은 거예요. 다윗이 미추광이 소리를 듣고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은 섬기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섬기지 않고 싶었어도 그 자리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그들이 거기 있을 수 있었겠나요? 그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윗의 섬김을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회복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환난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빚진 분도 굉장히 있으시고 마음이 원통한 분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복과 치유는 그들과 함께 있는데 섬기지 않는 자리를 여러분 몰고 가셔야 돼요.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표현,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표현이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나누었지만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겸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을 여러분 실제 삶에서 두 가지 경우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첫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사람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분들은 노맨이에요. 그 웃기는 소리다. 내 인생에 그런 건 없다.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아주 교만한 건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에 겸손한 분은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과학과 내 철학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어려도 설교하시는 분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네. 그게 하나님께 겸손한 거예요. 아이고, 저 나이에 뭘 한다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실 때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는 반쪽짜리예요. 공동체 임하는 은혜가 이게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땐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근데 공동체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극명하게 드러나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치유하실 때,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출구를 막으세요. 그리고 출구를 막는데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데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된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됩니다.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에베네셀 알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게 도움의 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쳤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레와 막 이런 게 막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시켰던
그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 원래 돌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갔다 패배한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라고요. 이 에벤에셀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승리의 돌이 돼요. 패배했던 자리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몰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다니까요.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갔는데 이 블레셋 백성한테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갈 때까지 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게 사무엘이에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근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이냐고. 그런데 미스바 구국 운동을 펼치고 다 모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백성들을 우레로 다 그냥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요.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로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출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다사랑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